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두려움에 있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통하여 건져주시고 왕의 군사들이 머무는 뜰에 있는 그 감옥에 안전하게 음식을 공급을 받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의 보호를 받으며 얼마나 지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마따의 아들 스바다와 바솔의 아들 그레아다와 셀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솔이 시드기 왕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왕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시드기야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의 고위 공직자로서 친애굽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에게 항복할 생각이 없었고 또 애굽이 자신들과 함께 바벨론과 싸워준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2절에 이 성에 머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고 바벨론에 항복한 자는 살아남는다라고 선포하자 그들의 귀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를 볼 때 예레미야는 국가와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난을 구하고 또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약화시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유로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 즉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강권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관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국가의 존망을 앞둔 상황에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전쟁을 하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한 예레미야의 말은 그들의 주장과 같이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충분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국가와 백성을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하는 애국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논리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자신들의 속마음을 숨긴 채 백성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용하여 방패를 삼아 자신들의 생명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의 죄와 심판과 회복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길과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더 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심판받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든 예루살렘에 남아있든 그들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라는 그들의 논리가 틀린 것입니까?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애굽이 도와준다면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다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항복을 종용하는 말이 틀린 말이고 그렇게 말한 자가 매국노이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나 상황의 급박함이 기준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며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이며 규칙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있으며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계시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시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탐욕 때문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지는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나 중심적인 것인지 아니면 타인 중심적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타인은 하나님과 가정, 교회와 사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그렇게 나 중심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일을 통해 자신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를 지키고 사랑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적 확신과 또 외적 확신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주시는 내적 확신과 함께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그런 외적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전도여행 중에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게는 내적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내적 확신이 있어도 외적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이 길이 맞는지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착오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울 수 있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대신해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1:1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또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시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는 우유부단한 시드기야의 모습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대적들의 손에 맡김으로써 예레미야를 처리하는 일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시대들의 감옥, 여기 원어에는 더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시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이고 성에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갈 때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떡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구덩이 속에 던져져 아무것도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 예레미야는 사실상 지금 사형집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시드기야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바로 7절에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드기야에게 달려와 간청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10절에 시드기야는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3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에벤멜렉의 왕의 명령을 받고 30명을 데리고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 다시 시대들에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에벤멜렉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함락당했을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9장 15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구한 에벤멜렉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의 언약의 자손으로부터 떨어진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관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너가 예레미야를 동정해서 잘 구해주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능력을 잘 사용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구스 사람 에베멜렉이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과 믿음은 혈통과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그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지금 교제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정말 안타까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 임명되었기에 처음부터 다윗의 정통성과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기에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기에 어느 정도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 친 이집트파 사람들에게 휘둘렸고 또 예레미야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에베멜렉 말에도 동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황과 또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 다수의 결정 등에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보여주는 그 결정과 삶의 모습이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역시 신앙의 초기에 실수도 하고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40년이 흐른 후에 부활신앙을 믿으며 아들까지 바치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더 깊은 사귐,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더욱더 주님을 닮는 성품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